주 발 앞에 나 있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네. 내 모든 사랑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저라리 쇠사슬 끈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원의 하나님 포로들 내 방을 치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이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지금부터 2021년 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의 고백 찬양 마커스 워십과 함께하는 기꺼이 주께입니다. 요나단이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에 이어서 우리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리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주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리로 내 소망 넘어서 내 소망 넘어주리로 내 소망 내 소망 넘어주리로 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교동문 34번,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힘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또 특별히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전달해 주지 못했고 복음은 물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과 그리고 더러운 죄들이 파헤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들어와 다시 엎드리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의 뜻대로 서기를,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뜻대로만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과 시작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8페이지,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우리 R45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밤에나 낮에나로 불렀던 그 곡을 발표했던 그 팀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분들의 찬양을 듣다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체 R45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다시 멸류관 쓰신 예수 그의 보혈 날 씻으니 나 정죄함 없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다시 멸류관 쓰신 예수 그의 보혈 날 씻으니 나 정죄함 없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다시 멸류관 쓰신 예수 그의 보혈 날 씻으니 나 정죄함 없네. 주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본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네. 생명 주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주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본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네. 생명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본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네. 생명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생명 다해 경배하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경배하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하루라도 고기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물론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통풍이 있어서 요즘 고기 양을 좀 줄이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 그 고기들이 모두 어떤 이방 신이나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기들이 이방 신을 섬기거나 조상 신을 섬겼던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다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이 고기 먹기가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그대로 드린 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에 시장에 팔던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의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그대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목축업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이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사용됐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바울 사도의 입장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네, 그 드려졌던 고기가 드려졌더라도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 고기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앙이 이제 들어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배워가고 그리고 그것이 막 열정이 막 불타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막 젖어들 때 막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충만해지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시각과 생각들이 가져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처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막 길거리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 그럴까?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때였잖아요. 고3 여름방학 때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찾아다니고 청소년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 막 여기저기서 막 듣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내 안에 막 이게 막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막 이런 전도까지도 해보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재수할 때는 그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재수를 할 때는 청량리역 지금은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바뀐 곳이지만 그 청량리역 광장에서 막 그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가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지 왜 전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문제로 확산이 되더라고요. 예배도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물론 신앙생활은 뭐 7살 때부터 쭉 해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중생한 건 그리고 그 신앙의 열정에 막 빠져들기 시작한 건 이제 고작 1년도 되지 않았어요. 1년도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나만 그렇게 열정을 내고 사용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가? 왜 새벽 예배 하지 않는가? 근데 그러고 나서 물론 그 이후에 자신도 새벽 예배 잘 빠지고 뭐 문제 있으면 고꾸라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저에게 발생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막 신앙이 막 들어오고 막 모든 것이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요동칠 때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규정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을 정죄했던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전부 신학 목회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약간 점수에 맞춰서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집안의 강요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을 섭취한다든지, 그러니까 술 먹는 이야기, 뭐 술 먹는 이야기, 담배 피는 이야기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겠죠. 신학교 들어와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정죄가 저 안에 막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옳지 않은 거죠. 예.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친구,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면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전도하지 않는다고,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기준으로 탁 모아져서 그렇게 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이제 막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자라나지 않는 신앙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이다 라는 뉘앙스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제사상에 드렸던 고기들, 그 고기들이 다 고기를 먹고 싶어도, 그 깨끗한 고기를 먹고 싶어도 그런 고기가 없어요. 그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직접 목축을 하거나 길르는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랍니까?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식물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런 고기밖에 없으니까. 그래, 자기가 식물을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제사상에 드렸던 고기가 뻔히 아는데 그걸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 고기를 제사상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먹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고기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술, 담배를 먹을 때 내가 정죄했던 문제, 그분들을 정죄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미숙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숙함이 바로 이런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미숙함을 가지고 그렇지만 미숙함은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숙해서 고기를 먹는 데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도 또 다른 미숙함을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에휴 하면서 정죄 아닌 정죄, 정죄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죄라기보다는 어떤 미숙함으로 보는, 아유 아직도 뭘 몰라서 저래 이러면서 당신의 신앙은 미숙해, 어려 하면서 이렇게 정죄 아닌 정죄를 하게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게 진영으로 나누면 미숙한 진영과 성숙한 진영, 자유한 진영과 미자유한 진영. 그러나 아직도 둘 다 서로에게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둘 다 미숙한 거죠. 아직 제대로 신앙이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자유해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 자유한 자들에게 먼저 말한다. 그들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식물만 먹으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이 미숙하다, 못났다라고 할 것이 전혀 아니다.
그들의 열정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해주고 하면 되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자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 쪽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사에 참여해도 괜찮습니까? 네. 경배행이잖아요. 경배행이. 네. 그 경배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네. 경배하는 행위, 이건 뭐 그냥 내가 경배하지 않아도 그냥 인사치레로 간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인이 되면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선인지, 예.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먹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다른 고기를 사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진 고기가 있고 아닌 고기가 있으면 이 고기가 조금 구하기 힘들거나 가격이 약간 뭐 높다고 해도 그 고기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런 노력은 해야죠. 그냥 뭐 편의성에 따라서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막 사 먹는 것도 사실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죠. 네.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방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게 되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게 되는 일로 옮겨갔으니까요. 네. 항상 영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선을 지키는 것. 제가 늘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만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그 진실, 그 진리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도 구원이다, 예수도 하나님께 가는 한 가지의 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예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밥을 먹는 방법, 아까 말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 배타적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타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배타적으로 하려는, 그래서 되게 독선적이고 고집장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기독교같이 수용적인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다 나의 종이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종들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시각,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에서 우리는 그 시각으로 돌아서야 돼요. 미숙한 자들은 미숙한 자들대로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일단 식물을 먹어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숙해 갈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미성숙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잘 권면하고 알려주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게 내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까 선을 지키자는 얘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그것을 또 드러내놓고 그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일단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제가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농사꾼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길가인데 아무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뿌려봐야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뜯어내고 돌 뜯어내고 돌 끄집어내고 가시를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존중의 과정이고 사랑의 과정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걸 잊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미성숙과 성숙 같은 이런 자유함과 자유하지 못한 이런 관계를 넘어서도 똑같이 성숙한 사람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그 다른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갈 길을 만들고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홍천에서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교사들과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의견을 내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었었다. 네. 물론 구심점은 있죠. 저라고 하는 그 목회자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누구나 허물없이 서로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정말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의견을 무시하진 않아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이런 의견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 추진하기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좋으니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그런 서로의 존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 됩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온 인류를 향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받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교만과 그리고 그동안에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잘못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던 우리 교회들이 이제 다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다시 세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 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잃었던 사랑, 우리가 잃었던 포용, 우리가 잃었던 진정한 복음의 열정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며 복음의 열정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로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별 변화가 없는데 말씀을 보다가 우리의 주제와 좀 더 맞는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1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평가와 판단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일을 합시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들이,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칼이 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같은 사소한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사택이 계약됐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지냈었는데 조그맣게 원룸을 얻어서 19일 날 화요일 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이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업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의료 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찬양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 다시 세우는 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서로 화합하여 함께 나가는 일도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주님, 오늘 당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회개의 눈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진정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며 포용하며 살며 또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들, 가정들 위해와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